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이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평생 기도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기도응답에 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도응답을 받은 실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마모세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시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꿈속에서 또 성경으로 또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되면 날이 밝습니다. 새벽이 되면 해가 뜹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요? 여러분,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어긋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일생 기도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 잘못 같아요? 하나님 잘못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면 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꼭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일이 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첫째, 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지 않는데 어떻게 골인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김창환 목사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공감이 돼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바쁘다 형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요? 너무 바쁜 일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망설임형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죠. 세 번째, 포기형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두 번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포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즉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요. 이런 사람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천하태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뭘 기도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솔깃하고 그리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어떤 분은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왜냐하면 기도를 그만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천하태평형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죠. 그 다음에 넋두리형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요. 이런 사람들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에게 원하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넋두리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과시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하고 밥을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해야 응답이 있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 없으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기 핑계형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 게으름형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기경하지 않아요? 파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밭을, 좋은 밭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무지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갓난아이도 엄마와 대화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대화해요? 눈빛으로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옹알이로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몇 달 전에 기도의 방법 5번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보시고 기도에 도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해도 기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간의 헌신과 몸의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서 풍성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 바운즈는요 기도가 우리를 위대함으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를 위대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또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언제나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옳습니다. 기도에 능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입니다. 바울에게는요 기도가 그의 삶과 사역의 기초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면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와는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관계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죠. 시편 115편 6절에서 7절 보면 우상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은 무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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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술가가요 조각가가 좋은 나무를 구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작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무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바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우상은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응답이 된다면 그 응답은 우상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상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이 아무리 좋은 응답 같아도 그것은 여러분 낚시꾼의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미끼가 아무리 좋아도 목적은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받을 수 없고 혹 응답받는다면 그것은 귀신의 장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요 자기들의 마음에 우상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원하는 마음이 욕심이 돼서는 안 돼요. 탐심이 돼서는 안 돼요.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마음에 탐심, 욕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어떤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돼요.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대제사장과 함께 한 항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해서 이 항구에는 하루에 배가 몇 척이나 드나들고 있나요? 대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세 척입니다. 솔로몬이 화가 났습니다. 나를 놀리는 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배만 세워도 10척이 넘지 않소. 대제사장이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수많은 배가 드나들어도 결국은 세 척입니다. 돈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명성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그리고 쾌락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세 척뿐입니다. 이 세 가지 욕망이 배를 항해하게 하는 힘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돈과 명성 그리고 쾌락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이고요. 생활을 위한 수단입니다. 명성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쾌락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희락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잘못 잡아서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기도해요. 우상에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탐심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또 잘못된 기도의 대상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사람의 시선. 마태복음 6장 5절 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신앙인의 미덕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 세 가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평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래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큰 길에서 큰 길 어귀에서 회당에서 막 큰 소리로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한다. 이 사람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혜택 이야기가 나왔으니 중국인들이 받는 혜택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 처음에 계엄이라는 단어가 계엄이 시작된 다음에 아주 안 좋게 보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중국인들이 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쭉 보면서 자신이 계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외국인보다 중국인보다 자국민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국민보다 중국인들이 혜택을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집을 사게 됐잖아요. 자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기 전에 부동산과 은행에서 어느 정도 대출 금액을 알려줘서 자금 준비에 이상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DTI라고 해서 소득 대비 상환 부담률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거기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집값 대비 대출을 해줬는데 요즘은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니까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돈을 구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에게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 문재인 정권 때죠. 33살 중국인은 89억 타오팰리스를 100% 대출로 샀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뭘 믿고 100% 대출을 해줍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국민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국민들보다 외국인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있으니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자국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혜택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혜택.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따라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제가 전에 어린이 사역을 하던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듣게 되었던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붕어빵을 보더니 아빠 붕어빵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너 돈 있어? 없는데요. 돈 없는데 어떻게 붕어빵을 먹어? 그런데 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붕어빵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아빠가 넌 돈도 없으면서 왜 붕어빵 먹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없지만 아빠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걷다가 걷는 것이 힘들었는지 아빠 택시 타요.
아빠가 너 돈 있어? 없는데? 그런데 무슨 택시야? 그런데 이 아이가 택시하고 택시를 세우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너 돈도 없으면서 왜 택시를 잡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없지만 아빠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 아들의 혜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들이만 누리는 혜택인 거예요. 여러분 마하은 청년 누군지 아시죠? 지금 프랑스의 유학 중입니다. 그런데 마하은의 생활비도 제가 보내고 학비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는요 많은 유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다른 유학생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마하은만 신경을 쓸까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립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학비가 이번에 1년 학비를 보냈는데 700유로 보냈습니다. 약 100만 원 정도 보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고맙게도 매달 집 렌트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마흔의 생활비와 학비를 대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지만 뭐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구속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도 않지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로는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귀신도 많이 쫓아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많은 병자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는 설도 있고 또 안질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심한 안질이었다, 심한 눈병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해요. 그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이 말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 그때의 데미지가 평생을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뭘로 썼다고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피란 사람이 다 썼지만 그 편지가 자기가 보낸 편지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필체를 남겼습니다. 일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썼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게 쓰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병을 가지고 마귀가 그냥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눈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해. 너무 막 공격하니까. 어떤 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0일 새벽 기도를 3번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하여튼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은요, 그 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병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주승진 목사님이 사용한 예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루스는 사람의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전능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브루스는요,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였어요. 그런데 그는 늘 방송국에서 무시를 당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이 많았어요. 나도 8시 뉴스, 9시 뉴스 메인 앵커가 될 수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늘 지방에 내려가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는 그런 일들이야. 그래 불평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일 때문에 상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는 홧김에 사표를 내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막상 그에게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승진 목사님의 글을 읽고 오늘 새벽 3시에 이 영화 30분짜리 요약해 놓은 걸 봤습니다.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브루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냐?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골치 아프다. 너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한 힘을 일주일 동안 줄 테니까 내가 나 대신 7일 동안 하나님 역할을 좀 해줘라. 나도 너 덕분에 휴가 좀 보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휴가를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가시는데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브루스가 보니까 자기도 물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었어요. 그는 신이 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소화전을 탁 째려보니까 소화전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를 입고 가는 예쁜 여자가 있는데 바람이 불게 하니까 막 치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동안 신이 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바로 전 세계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였어요.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이 동시에 기도를 하니 너무 도무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가 메일로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교인들의 기도가 밤새도록 메일로 오는데 도저히 다 읽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꾀를 부렸는데 그것은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답을 하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하면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차를 뒤엎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한 남자가 무엇인가 손을 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손에 들고 이것은 사기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되어서 1등 당첨되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등 당첨금이 단돈 17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것은 사기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브루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지난밤에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을 설정해 놨잖아요.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 목사님은요, 영화의 장면을 보다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 그렇구나.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욕심을 따라했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면 나는 벌써 멸망의 길로 갔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여기 한 명도 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면 좋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예스도 하시고 노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예스가 되었던 노가 되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외출을 하고 어린 딸과 함께 여름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뭘 좋아했냐면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매운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아삭아삭 비워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어린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나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장난으로 고추장 찍어서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어린 딸이 그걸 씹어서 먹다가 쇼크 받아가지고 기절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면 여기 쇼크사 할 사람도 많아요. 기절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러분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좋으신 하나님, 아멘, 가장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노도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4-5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물을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잘못됐어요. 우상이 대상입니다. 탐심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길,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